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허무하지 않게 되어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허무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죽음은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내일 이렇게 시편 49편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은 평생토록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붙잡고 사는데 그 이런 것 저런 것 붙잡고 사는 모든 것들이 마귀가 인생들에게 펼쳐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돈을 쫓아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들에 매여서 살고,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시도록 권하는 이유가 우리는요 이 사망과 죄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고 슬프고 허무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 고백이 되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기쁨으로 되겠냐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과 사별을 맞이하게 되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 먼저 갔느냐고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주변 사람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하다가 이제 하관식을 하는데 하관을 하면 이 관을 땅에 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놓은 이 무덤 속으로 관이 내려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나도 같이 묻으라는 거죠. 그러니 장례를 집례하는 분도 또 가족들도 조문객들도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달래도 도무지 이렇게 막무가내인 거죠. 결국은 장례 집례하던 분이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느 한 분이 계속 장례 집례하는 분이 묻으라고 하니까 흙을 이렇게 퍼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슬픔보다 죽는 것이 더 두려운 거죠. 사람은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기는 죽으면 끝이 나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을 보더라도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사람이 도리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만큼 돈을 지불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9절에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10절 하반절 보면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11절 12절에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사람이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2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정말 진정한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죽음을 극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여전히 죽음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겉모양은 사람일지라도 동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사람으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죽으면 다 끝나게 될 재산, 죽으면 다 끝나게 될 권력, 성공, 그것들에 평생에 매여서 사는 것, 이것이 두려운 일인 거예요. 결국에는 죽게 될 사람을 무서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13절에 보면은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여러분, 너무 지금 이 시편 49편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돈과 권력과 성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기뻐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해야지, 저 사람들처럼 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로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믿고 살까요? 그거 외에는 믿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15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 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축복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보는 것, 결코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 시편 49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2절에도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시편 49편 기자가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다.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거 붙잡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복음, 영원한 생명의 역사, 곧 죽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의 생명,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산 자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사람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엔 뭐죠? 영생이 없으니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건 나는 살았었는데 죽었다고 고백한 게 아니고,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육체의 생명이고 육신의 종로로 타던 자아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내 안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요 이제는 놀라운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당장 여러분, 우리 집에도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나를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 그럼 누구죠? 도둑이고 강도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비로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삶의 열쇠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역사는 내 심령에서부터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삶.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든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는 겁니다. 우는 게 뭡니까? 나 살아있다 이겁니다. 나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생명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울고 엄마의 젖을 빨고 똥을 싸고 잠을 자고 생명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현상은 한 가지입니다.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이 쓰시지만 예수의 생명현상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삶, 이것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 생명은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겁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으면 그 두 생명은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바로 나의 자아라고 하는 내 생명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언제나 그 안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자아가 때로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예수의 생명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육신의 종로로 하던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의 생명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만 예수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 예수의 생명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죽는 것이요 고통이라면, 죽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죽는 것이 여전히 나에게 부담이라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살았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죽음이 축복이구나,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구나, 죽음은 나에게 소망이고 죽음은 나에게 영생이고 죽음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열어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